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어, 1장 11절부터 시작하여 이제 자신의 논지를 펼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를 통해 심하게 이제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 박해 받은 것 때문에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사도됨을 증명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듣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도망가게 된 상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사도성과 그리고 정당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제 첫 소절부터 이제 시간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의 이제 변화되는 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 4월 14일 날 군대를 입대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4월 14일이 지나갔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면, 군대 들어가는 그날 4월 14일을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블랙데이라고 해서 짜장면을 먹는 날입니다. 그날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 짜장면이 맛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군대 들어가서 너무나도 상심하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짜장면과 이제 깐풍기를 먹고 체해가지고 아마 제가 군대에서 이제 아마 한 6개월, 7개월 휴가 나올 때는 짜장면을 쳐다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4월 14일 날 군대를 들어가서 한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복무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남자 성도님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셨으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군대를 가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이제 군대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느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모습들이 변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제 외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보다는 이제 몸무게가 적게 나갔지만 그때도 덩치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한 거의 90kg에 육박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한 훈련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이제 후반기 교육까지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그 3개월 시간 동안 몸무게가 75kg까지 빠진 적이 있는데, 대단히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90kg를 넘는 이제 이렇게 풍덕한 모습을 보다가 어느 순간 턱에 이제 날카로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외모에 이제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도 외모에 대한 모습 때문에 저 항상 자신감이 없었었는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 일단 살이 빠졌으니까 이제 외모에 자신감을 생기면서 좀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었는데, 어쨌든 외면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변했고, 내면적으로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통틀어서 제일 오래 생각을 하면서 나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고 또한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한 번 더 반성하고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군 기간 동안 내면적으로 가까웠던 것이 이제 항상 자신감이 없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군대에 가면 선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 기간을 제가 아마 그 만들어가는 것들을 연습하고 또한 그 연습하는 과정에 다져지면서 제가 군 제대를 하기 이제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목회자가 되기 위한 이제 터가 닦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외면적인 변화와 내면적인 변화가 이제 군대 안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면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내면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외면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독특한 회심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맞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그 회심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로 도망가 있는 그 동안에 이제 그의 신앙적인 모습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도 있고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3년 전 이제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던 거와 같이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은 변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외면적인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께 나온 것, 그리고 나온 그 복음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던 것 같이 그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제 그의 신학적 정립이 이루어지는 기간, 내면적으로 완성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12장 1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하고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내용이 이제 그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은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신앙과 그다음에 신학을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렇게 자신이 이제 사도들에게 신앙을 알게 되고 또한 배워서 이제 그 배운 것을 믿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 전하게 되는 이제 사도성과 그리고 그의 정당성을 이제 오늘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통해서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이 이제야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관리하는 총본부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앞서서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직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자신이 믿었던 그 신앙을 확인시켜 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도들 중에서 제일 믿고 있는 사람인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18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말씀 전체 읽겠습니다.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음을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러 가고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시키러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이 방문을 헬라어로 하게 되면 히스토레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레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어의 어원이 되게 되는 것이 이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제자로서 신앙 교육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직접 계시로 교육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사도권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오로지 주께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또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에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정확하게 15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즉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나눔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그 기간 동안에 베드로와 시간을 보냈고 그로 인해 자신의 복음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복음의 진실됨을 한 번 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밝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유대인들의 전통성을 따르는 복음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이냐 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적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자세는 그 어떤 모습들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오면서 만들게 되는 많은 전통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있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신앙적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전통들이 결국 그것이 신앙이 되어버려서 그 방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편견적인 모습들,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려버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하지만
비진리적인 문제가 더욱 우선시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은 사실 그에게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들이 이제 있었던 곳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지금 상황은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곳곳에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자신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한 명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받은 온전한 신앙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피해보는 것이나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정면 돌파하는 신앙적인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지 않을까요? 정통성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진리의 복음이 아닌 이제 전통적인 행위로 따르는 모습의 신앙이 아닌 오로지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제 복음의 진짜 복음임을 이제 갈라디아인들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은 자신이 증언을 확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라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아직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충돌할 때에 발생되는 문제는 그의 진정한 사도권에 관하여 것이었지만 교회의 구성원들에 관해 있어서는 사실 그의 마음은 아프게 하는 것이 사실 자신의 지난 날이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쓰라린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복음을 떠나지 말라고 엄숙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멀리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통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자신의 연대기적 행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들어 이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기를 바라는 이제 바나바의 요청에 의해서 수리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길리기아는 소아시아의 동남부 연안 지역에서 이제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 수리아는 팔레스틴 북부 지역으로 이제 수도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두 지역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먼 곳에서 사역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증거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런 지역에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제 얼굴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행전 이제 8장에서 이제 박해로 인해 유대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제 어떤 인격을 소유했는지 또한 이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 사실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변방에 있는 지역의 유대 교회에서는 이제 바울을 이제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를 알지 못해서도 그의 행적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제 그 바울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이제 회심해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사도행전 앞쪽에서 보면 그의 행적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을 잡아 놓으려고 이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심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건 이것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이 사건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거, 물론 자기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보잘것없는 자신을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율법을 통해 꽉꽉 막혀 있었던 그를, 또한 그리스도인을 죽이기에 혈안되어 있던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이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들이 쫓으려 하는 그 유대 사람들의 율법적인 행위들, 그 잘못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다른 이 수리아와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유대 성도들이 내가 믿었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장안교회 성도님, 우리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인데, 오로지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처음에 가졌던 그 복음의 기쁨들은 버린 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전통적인 신앙들을 고수해 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분을 통해서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는 꼭 가보고 싶어. 그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님이 되기 위해서는 좀 세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답은 아닐 수 있으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이고 또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났던 그 축복의 내용들을 이제 간증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우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매일매일 입술에서 부정적인 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저희 교회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나이는 어리겠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지 않겠습니까? 신앙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과거의 나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내가 변했던 이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이제 담대하게 십자가의 이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것을 볼 때 이를 듣는 사람들은, 특히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두 가지 모습들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도 지금 찬양교회에 와서 이제 곧 얼마 전부터 시작했죠. 부침개 전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전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저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저런다고 사람들이 들을까? 지금 이 시대에?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신학교를 부산에서 다녔는데, 이제 고신대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매주마다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왔다 갔다 그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부산역에 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부산역에 항상 가면은 너무나도 유명하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저희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그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는 옆쪽에, 계단 쪽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나이가 드셨었고, 정말 대화기회가 정말 서로 이야기하고 그 듣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어눌하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목소리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거든요. 나이가 거의 한 80, 90 되셨는 정도인데도 정말 목소리 높여 하는데, 사실 잘 들리지도 않고, 또한 그런 복음적인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서 제가 거의 학교를 마무리될 즈음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부산에 있으면 그분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분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던 이야기가, 그분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 무엇이 전도가 힘이 될까? 밖에 나가서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 힘이 될까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요, 내가 물질로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또한 다른 것으로 섬길 수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입술에서,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